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한 명이라도 또 두 명 이상 함께 모여 있는 이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에 힘을 더해 주시는 귀한 보혜사 되시는 분 되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믿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마음, 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합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이 영광의 나라,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귀한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맡겨진 사명, 저에게 맡겨진 사업, 저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이루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다음에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이 이민교회 주님 아십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오늘도 주님 함께 호소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 주님 멈춰 주시고, 주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지금도 저희들을 강구하고 있는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북한에도 자유롭게, 또 전 세계에 자유롭게 전파되어 주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국 아르헨티나도 주님 하나님 저희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아르헨티나가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디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에게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내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에게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내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시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월요일 아침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어제 지났죠. 부활 주일을 지내고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또 이번 일주일이 주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귀한 뜨거운 마음의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오늘 나왔던 글로벌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이 마음에 더디 믿는 누굴 더디 믿는 겁니까? 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더디 믿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답한 마음, 그들의 더디 믿는 이 속을 다루어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한 이 믿음으로 더딘 이 사람들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보내신 성령의 능력 안에 또 그 말씀 안에 보여주시고 읽어주시고 읽어서 마음에 듣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도 드렸지만 찬양에서는 심지어는 두려움, 걱정, 그 다음에 공포에까지 있었다 이렇게 찬양은 이 가사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까지만 들은 자들로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기 위해 떠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25리 정도 되는 것이다. 25리 하면 10km, 10km나 10km가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0km 정도 되는 이 엠마오는 어디일까? 지금은 현재는 엠마오라는 그 지방이
지방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엠마올 거다, 저기가 엠마올 거다 이렇게 많이들 추정하지만 엠마오가 뜨거운 온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온천수가 있는 곳 아니냐. 근데 그 근처에 온천수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해 보긴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한 그 후보지가 한 4군데나 된대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이 25리나 되는 10km 정도 되는 거리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디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 두 사람이 그 1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서로 문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지 못하였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여러 제자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죽었다라는 죽은 분이 물론 시체는 없어졌다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3번이나 3번 이상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3번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3번이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저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이 두 천사가 기억하라 너희들 좀 기억 좀 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니? 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명령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대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모습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글라오라는 사람인데요. 글라오라는 이 사람이 전한 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정확했어요. 이 글라오라는 사람이 대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자기 혼자만 이 일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며 이 모든 것을 잘 풀어냅니다. 근데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세 마리아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리고 또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보았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들이 준비하여서 이제 이 안식구 첫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관례대로 닦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입히려고 다시 세마포로 입히려고 그들이 준비하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이 돌문, 이 무덤의 문이 오히려 옮겨져 있고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천사들의 그 말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여 기억하여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마리아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글로바의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요. 또 아마 직접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이 주일 새벽 그때도 동행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더 일찍 듣고 있죠. 물론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글로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도 11사도 11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11제자가 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는 같은 글로바라는 사람이라면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섬겨 후원하고 열심을 냈던 여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글로바가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글로바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아주 짧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능하신 선지자고 모든 일에 말씀에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교훈하신 귀한 선생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는 메시아라고 받았고 했는데 언제라고요? 그날이 지금 이제 벌써 사흘째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인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은 여인들의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또 천사들이 이런 말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까운 마을인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결코 그들은 이제는 다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죠? 예, 다시 포기하는 겁니다. 예, 여자들이 물론 이 자기 아내조차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다른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만족한 거죠. 그 제자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이 문의하고 논의하면서도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보지 못했고 그의 시신은 없어졌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어떻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 보여주시면 되죠. 여기 손 이렇게 빼고 이렇게 여기 모습 박았던 손과 발, 옆구리 창에 찔려서 이제 상처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모든 상처를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구약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 천지가 하나도 없어지기 전에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고난, 대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만 해도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 안에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25절,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갈 것을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모든 성경,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세 개로 분류하잖아요. 이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설명을 듣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속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그 길, 메시아의 길을 가셨구나 라는 고백에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변화를 얻은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갖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마 갈릴리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녁이 돼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그리고 하룻밤 쉬시고 가시라고 이제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이 글라오라는 제자, 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던 이 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한 제자에게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속에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좋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라오와 이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그제 알아본 그들이 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 변화가 속으로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더디 믿어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풀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직접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눈이 띄어 보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일을 이제는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이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이 예수님의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을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상관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필요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이 건물을 유지하느냐, 이 건물이 필요하냐, 건물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힘써서 헌금을 좀 더 하자.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유지해 보자라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 교회의 건물을 본다면 이 건물을 보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교회가 왜 회복을 못하고
교회가 왜 유지를 못하고 교회가 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까? 예, 오히려 이 생존하기에 바쁜 교회의 모습. 사실 교회의 생존의 것이 교회에 필요가 없죠. 예, 교회에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에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속으로부터 주님을 더디 믿었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이제는 돌이켜야죠. 이제는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엠마오로 가던, 엠마오에 도착했던 그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저녁이 되고 껌껌해졌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 사명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예?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군요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귀한 말씀, 귀한 도전의 사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이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 이름도 없었던 제자, 글로벌하는 이 한 제자가 정통하게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믿음은 빠져버린 구약 성경의 말씀은 더디 믿는 이런 모습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 하루 빈손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10문화를 드리고 5달란트를 남기는 귀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른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하시고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걸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후주는 없습니다. 각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